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은 그 인물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는가,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신앙 여정을 살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장수가 넘어가지만 21장에 이르러서 한번 21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먼저 드리라. 아멘. 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장면이 바뀌어 22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이삭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땅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 모리아 산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성전이
그 뒤에 이제 성전을 세웠던 자리,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아직 성전이 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모두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고, 지금은 이슬람의 돔 사원이 그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나깨나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서쪽에 보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향해서들 울부짖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는 것인데, 그 제물로 드릴 때는 죽여서 각을 뜹니다. 다 내장을 꺼내고 해서. 그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흔히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순종을 하였을 것이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아니, 100세에 낳은 자식, 100세에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만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정말로 맞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여기도 지금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손자가 둘이 있죠. 참으로 이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과연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의 자식을 주시고, 100세에 주신 그 자식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브라함이 아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하고 종들 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무런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고민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것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3일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도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계획이나 결단을 하더라도 3일을 가지 못하죠. 3일 만에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갔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과 자기 아들 이삭과 둘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종들은 함께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까지 가지를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종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목을 베야 되는데 그것을 그 종들이 볼 수가 있었을까?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들은 산 밑에 기다리도록 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10대는 됐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짐승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죠. 천진난만하게.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죠.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이삭을 목을 베려버려. 이때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치려고 딱 그러는데 이 장면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볼 때에 보통 옛날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 이제 그 망난이라고 하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막 그 춤을 많이 그때 뭐 술 먹던지 아마 제정신에는 못하니까 하면서 목을 마지막 딱 치려고 할 때 멀리서 멈춰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 왕의 사자 따그닥 따그닥 말을 타고 오면서 멈춰라 딱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부릅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 얘기를 하죠.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테스트, 시험한다. 그러니까 합격의 당락을 뭐 결정한다는 때 그 시험. 여기서는 그 시험이라는 원어 단어의 뜻이 입증하다 이런 의미, 확인하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는 확인했다는 거죠. 입증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절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대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본문을 우리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복과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이제 22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는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22장에는 그 씨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씨. 씨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씨. 종자죠, 종자.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 자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제 씨가 결국에는 이삭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장에서부터 복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복이 구체화돼서 이제 22장에 오면은 그 약속한 복이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것과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했을 때의 그 씨로 말미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 자손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자손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참으로 최고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그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을 예표 또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먼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마치 나중에 실제 그 아파트처럼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을 아파트를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지으면은 이제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죠. 그 모습이 신약에 가면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 보았던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것과 일치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약과 구약에 가면은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의 구약은 영상과 같아요. 영상. 그래서 거기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거기에 나오는 음성이나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막. 이 영상만 가지고는 완전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그처럼 음성과 자막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바로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함께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명령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라는 의미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원을.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할례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 포경수술 지금 그것을 자름으로 해서 그 전체를 자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전체를 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족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육체적으로 종족을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잘려진 자, 육체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자식이냐?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자식인데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내 새끼, 내 자식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 자식을 바칠 바에는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신앙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만나주셔서 그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사건들 속에서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켜서 이제 마침내 이것을 깨달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되시고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우리의 자리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신앙을 출발할 때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겪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책임받는 자리,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시고 어떠한 뜻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절정의 자리, 최고 복의 자리,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또 설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를 기필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갈 때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어려운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말씀하신 그 재림도 우리는 그날 완성된 구원의 그 자리, 완성된 천국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기쁨을 함께하고 영광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희락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려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온 성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